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모든 게 커진다 그래요. 사람도 커지고 열매도 커지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교회도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한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쉽게 생각해도 되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출발되게 하셨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국과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었던 거대한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방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군산에 가서 허름한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 6시부터 목사님 한 분, 두 분을 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돌아오는데, 한 사람을 놓고 제가 그 먼 거리 가서 양육하고 자지 아니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게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이 한 사람을 찾으라고. 다 멀어지고 깨어진 이 땅 살릴 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남겨놓고 복음을 행복하게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환경은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을 나누면서 저에게 고백해요. 목사님, 나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 내게 붙여주시니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나이에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게 붙여주세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양육하여 세워놓을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또 여러분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죠.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저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요. 절대적인 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가 되어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모자르고 너무 실패 많이 했고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특별한 사랑이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릴 때, 여러분 여리고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몸 파는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어쩌면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라도 너 때문에 우리 창피하다고 제발 그거 그만두라고, 가족인 걸 누구한테 드러내 공표하기에 정말 불편한 사람이 라합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없이는 머리를 들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여리고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라합 한 사람을 찾아오셔요.
그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 친척, 짐승들까지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너무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패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 속에 약점이 많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모세를 하나님이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니까 안 된다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은 계속 모세하고 신경기를 해요. 너니까 내가 찾아온 거라. 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내가 너를 찾아온 거라고 말해요. 마태 지나가면 사람들이 침을 뱉었잖아요. 가족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이런 아버지를 둔 게 부끄러워서 마태가 우리 아버지라고 자식들이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 마태를 찾아가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첫 페이지를 쓰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택하신 거죠. 폭행자인데, 핍박자인데,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소스러치고 도망가고 싶은데, 바울이 곁에 오면 때려주고 싶은 사람인데, 저 사람만 없으면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바울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요. 오늘 본문에 말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거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택해주신 게 전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신 거죠. 폭행자고 핍박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그 수십만의 군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원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무너뜨렸잖아요.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분명히 내 새끼 살리시리라, 내 부모 살리리라, 내 가정 일으키리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리라. 우린 그 하나님 신뢰해야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을 자, 천대받을 자, 없는 자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될 사람이니까. 우리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힘, 내 방법, 내 경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날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날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한 사람, 전 그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해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요. 다윗은 8형제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죠. 공부시키지 않고 들여나가 양을 치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집 가운데서 임금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또 아들이 없냐 그럴 때 있어도 그 아들은 소용없다고 부모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은 바로 그 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냐? 나는 너에게 대적할 아무런 힘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다된 걸 내가 믿으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만물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언제 어느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의 능력으로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 자녀를 살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기를 꿈꾸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 한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요. 그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어쩌면 나이가 그래도 든 제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마지막 낭떠러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지금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인간의 강팍한 모습을 계시하는데 그게 다 이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 앞에 저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미국 가기 전만 해도 1200명의 죄수들 가운데 사람을 죽인 사람 한 명이었어요. 지금 교도소에 가보니까 사람 죽인 사람 대부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무너지고 캄캄한 이 세상, 이사야 60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어두움이 이 세상을 덮고 어두움의 세력,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가리운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한 사람, 이 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는 그 한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어떤 환경 속에 살아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처로 남아 또 넘어져도 또 쓰러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나인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일으킬 테니까,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씻을 수 없는 이 상처가 나 같은 사람 살리는 복음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날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고, 오늘 다메섹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와서 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와서 날 구원하시고 이 땅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남은 자로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엘리트를 선교하는 이돈 장로님 집사님일 때 제가 교제하면서 때로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바꾸더라고요. 그에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살리게 남겨놓은 한 사람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해서 그 누구도 선교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엘리트들에게 찾아가 복음 전하게 하시겠구나.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정말 세계 엘리트들에게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살리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내 상처는 축복의 도로 바뀌어지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만난 문제, 갈등,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다면, 네가 정말 내가 남겨놓은 그 한 사람이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문제 만난다, 관계 어려움도 만나, 시험도 만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다. 왜? 내가 만들고 말 거니까.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 살리는 일 멈추지 않을 거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저 그 하나님 믿어요. 새벽에 한 가정 한 가정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마음속에 부딪혀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이 권세로부터, 이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영적 전쟁 해보라는 거예요. 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환경, 문제, 질병을 통해서, 나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살아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살아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한 사람이 맞다면 이 무너진 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한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싸우려고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내 남편하고 싸우는 순간에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싸우려고 하는 순간에 그 전쟁은 끝난 거라고요. 그러나 사람의 배후에 어렵고 힘든 환경의 배후에 내가 맞는 질병의 배후에 나를 거꾸로 들이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살아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 싸울 준비하고 살아라. 예수 이름으로 싸울 준비하고 살아라. 그러면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고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 내려놓으십시오. 환경하고 싸우는 것 내려놓으십시오. 날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 가정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열방이 살아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전가를 부르게 하셔요. 그리고 전리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체질이. 어떤 체질? 복음 체질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불신앙의 체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불안, 염려 이게 떠나지 않아요? 불신앙의 체질입니다. 세상 체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언제나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율법 체질,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죄의식에 눌리는 체질. 이제는 바뀌어줘야죠. 내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한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이제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한 가지 더, 열심 체질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의 열심이고 나의 공적이고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체질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소리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나의 연약한 무능력을 낮추고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으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부와 기가 그 손에 있다는데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게 그분 손 안에 있다는데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하나님 찾으셔요. 그 한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한 사람, 이 세상 살리는 꿈을 가지고 남겨놓은 그 한 사람은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복음 체질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게 붙여놓으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복음 체질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나 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붙잡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한 사람이 정말 연약하고 상처투성인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감사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느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그 자리에서 날 택하고 부르시고 남겨놓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